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39장까지가 우리가 흔히 그 이사야서를 그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66장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죄악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구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구약의 요약이다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신약, 구원의 하나님 을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선포하고 예표하는 신약, 성경 중에 신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40장부터는 바벨론의 하나님의 징계죠. 심판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다 망가지고 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그때 이후로 이루실 하나님의 예언 말씀, 즉 회복시킬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들의 그 상황에 그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시다. 말씀이 곧 생명이죠. 말씀이 곧 회복이고 길입니다. 말씀이죠.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들어야 너희가 산다. 들어야 너희가 다시금 길을 찾고 옳은 길로 간다. 들으라는 것이죠. 듣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심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고난적인 환경도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더욱더 어려운 일은 이 마음이 갈 길을 잃은 것이죠. 마음이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파도치는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듯한 떠도는 듯한 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이제 들으라. 전에는 무지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징계받았으나 이제는 들으라. 그리고 그 이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축복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나는 자기 천명이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보면 두 가지. 나는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은 것이다. 너는 우연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목하였고 내가 너를 지은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돕는 자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또 다른 나는 있죠. 나는 첫 번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목마른 자를 지목하여 보며 내가 보고 있으며 그들의 갈증을 내가 알며 그들의 목마름을 알며 나는 물을 주는 자다. 마른 땅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자라지 않는 듯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자다. 무엇보다도 나는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주며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것이며 언약 백성에 따른 것이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준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내가 왕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 사이에 우연도 없고 그 사이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도 없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내가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만물이 주께서 나왔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8절의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겁내지 말라. 라는 말씀이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 성경에서 고난하면 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욥.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그의 견줄만 합니다. 모든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저주의 사람인 듯한 그런 고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짐승과도 같이 끌려가는 것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겠는가?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다시 땅의 회복인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는 것인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 그들이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부분이 신학이라 하죠.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아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불신앙이었는데요. 내면의 불신앙, 배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만들고 너를 지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러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너희 손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그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엊그제 일인 것 같아요. 주 초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다 같이 모였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그런 거죠. 엄마 아빠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을 낳아서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낳았으면 좀 더 이렇게 젊어서 힘이 있으면 잘 놀아주고 좀 잘 돌봐줬을 텐데 너무 늦게 아이를 낳아서 내가 내 몸도 추스러지지가 않고 내가 좀 무심했던 게 많은 것 같다. 근데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했더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웠다는 거죠. 금방 하는 말이 엄마 그랬으면 자기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을 낳았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죠. 어떠니 뭐 생물학적으로 뭐 엄마 아빠 이런 걸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그래서 나의 두 딸이 아닌 지금의 두 딸이 아닌 다른 두 딸이나 뭐 아이들이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는데 제 마음에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반드시 나에게로 와. 마치 사람이 누군가가 올 때 첫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어. 둘째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어. 마지막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어.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언제 오느냐가 그들을 정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에게 왔을 거야. 언제 왔을지가 너희를 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오는 것이 확실한 거야. 라는 것을 제가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어요. 일어나서 이것이 맞는가 했더니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승화되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들은 엄마가 뭘 모른다는 식으로 생물학적으로 뭘 모른다는 식으로 뭐 일축해 버리더라고요. 자기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살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였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연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곧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을
제가 저희 딸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너희들은 엄마 아빠에게 속했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이제 원하는 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희 자녀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 후손에게 나의 복을 베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그랬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구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게 있죠. 정말 회복되기를, 정말 벗어나기를, 뭐 어떻게 되기를 이렇게 고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참 지연될 때가 많아요. 혹은 그 일이 일어날까?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갈 곳을 잃었으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거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혹시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내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막상 좌절하고 또 허망함과 수치를 당할 자는 너희들이 아니라 우상과 신상을 만드는 그 섬겨가는 그 이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그 바벨론이 바로 수치를 당할 자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입니다. 세상 나라인 것이죠.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만든 신은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무리 의기양양하고 그들이 너희를 압박하고 압제하고 오해하고 핍박하더라도 그들을 도울 신이 없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그 우상을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이 현대를 살면서는 참 이렇게 좀 냉소적인 마음이 듭니다. 뭐죠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 참 원시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도 세상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 내에도 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부귀나 돈일 수 있죠. 우리 젊은 학생들 보면은 참 돈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 시간도 내주고 모든 열정도 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인 사람도 있죠. 권력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의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저 권력이 우상입니다. 이생이 자랑인 것이 우상인 것이죠. 우상 다른 거 없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인 것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지한 것이죠. 총명도 없고 허망한 것에 미혹된 것이다.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늘 이 말씀의 그 내면을 비추어야 내면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내면을 이렇게 세세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그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유리창 삼아서 성경을 통하여서 외부에 일어나는 것들을 재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고 허탄한 그 마음에 미혹된 사람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상한 일이 많았죠. 좌절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한 사건에 대하여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겁날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목마를 때에 물을 준다. 즉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과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오해로 인하여서 또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너희 마음이 갈라지는 마른 땅같이 되었을 때에 마음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시내가 흐르게 하는 무엇보다도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나의 복을 주어서 풀 가운데서 다시 솟아나고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아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요. 어쩌면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더 붙들고 또 이 믿음을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 435장입니다. 새 찬송가 435장 통일